무소유를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했던 한 승려가 알고 보니까 풀소유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 이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한 몇 해 전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고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안았던 한 승려가 돌연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종교에 귀의한 한 승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이 집착의 문제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그러니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소유에 대한 집착은 지구의 인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만큼이나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자, 그럴 때 기독교가 말하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소유의 가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어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난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점증적으로 확대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귀의해서 바리새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7가지 항목 정도를 다 버린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더 말하기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자랑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여긴다, 내가 해결해야 될 빚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버릴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 아까운가, 버려도 아낌없이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그냥 어떤 고행으로서, 금욕으로서 어떤 심플한 삶을 산다, 나는 어떤 그런 소박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니 비교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버린다 할지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여기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스쿠발론이라는 단어가요, 좀 완곡하게 번역하면 쓰레기, 찌꺼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 영어 성경 다 이런 번역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이 문맥의 의미를 비교적 잘 살려서 조금 더 농도 짙은 단어로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번역을 하더군요. 배설물도 말하자면 좀 중립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인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단어, 똥이라고 하죠.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근데 바울의 의도를 더 잘 살려내려면 이런 번역이 적합해요. 나 이 모든 거 다 똥으로 여긴다. 여러분, 그 단어 자체가 떠오르게 하는 깊이, 혐오, 가치 없음, 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거 뭐 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배설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가치 없음을 드러내는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극대화되면 될수록 나머지 것들은 상대화됩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이라 표현해도 전혀 주저할 것 없이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능력에서 일어나는 변화인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걸 막 억지스럽게 주장하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옥중에 갇힌 사도가
그 옥중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자발적인 포기, 자발적인 버림, 이게 지금 중요한 그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무언가 남들 안 하는 헌신을 억지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고행의 종교가 되고 금욕의 종교가 되어, 그것이 추구하는 건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밖에는 아닌 것이죠. 좋게 말해서 선행이고 소극적으로 말해서 금욕이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교회에서 취했던 그 열심의 반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고백 안에는 그런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백 안에 버려도 기쁘고 갇혀도 기쁘고 이리 찔러도 기쁘고 맞아도 기쁘고,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로 하여금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남다른 저기 외계인과 같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크나큰 오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건 무슨 종교적인 엘리트나 고백할 만한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변화 안에 찾아보니 이게 있는 거예요. 뭐 버려도 기쁘고 비워도 기쁘고 빼앗긴다는 서글픔, 나 이거 잃어버리면 죽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니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이 이렇게나 가치 없어 보이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네요. 나는 기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버리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기득권들 내려놓고 세상에서 소위 잘났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말하자면 버릴 것들 투성일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버리시되 아까워하면서 누가 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내 체면이 있지,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아낌없이 내어놓아도 거기서 내가 예전에 움켜쥐었을 때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버리고 비워도 아까울 것 없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변했고 예수님을 위해 여전히 변하고 있는 참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몇 구절을 통해 바울 안에 일어난 변화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 시점으로 말했던 바리새인 바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비교적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종교적으로,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말하자면 플러스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다 손해라고 여겨져요. 버리겠다고 말해요. 말하자면 마이너스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서글픈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과연 끝나느냐? 기독교는 과연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인가? 아니요. 비울 것 버릴 것 버려도 여전히 우리 안에 꽉 찬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마이너스, 인생과 세상의 자랑에서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다고, 다시 플러스로 역전되어지는 인생의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보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얻는 것이 있어요. 버리고 끝이 아니에요. 비우고 끝이 아니에요. 새롭게 채워지는 무언가가 여기 있죠. 어느 학자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획기적이라 할 만한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가 7가지를 말합니다. 만유인력, 원자, 구조, 상대성 이론, 빅뱅, 진화론, 유전법칙, DNA, 이런 발견이야말로 우주적인 인간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위대한 발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발견을 다 한 누군가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질문이죠.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주적인 지식이 있고 해박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살아가는 주체로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맹탕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지식이랑 AI가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이해,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는 우주의 고아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인생밖에는 아닌 겁니다. 왜 예로부터 인간을 소우주라 부르겠습니까? 그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건데 이걸 되게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는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표현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건 바울의 갈망이죠. 끊임없는. 내가 어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러나 나의 목표는 내가 죽는 마지막 끝날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로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고백하는 신앙,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런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그리스도의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말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의 악수법은 오늘 현대식 악수하고는 좀 달랐어요. 저도 예배를 마치며 우리 남성도님들에게 친근한 악수로 인사를 하는데 서로 손바닥을 마주 잡는 인사죠. 친근함의 표시요. 그런데 고대 로마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이보다 더 깊게 악수를 합니다. 서로의 팔뚝을 잡으면서 말이죠. 근데 이 표시는 1차적으로 당신이 나를 해칠 만한 무기를 어디에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장해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서로를 지탱하고 신뢰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말하자면 당신이 때로는 힘겨워서 나를 놓는 순간이 혹 있을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신뢰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라는 악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힘겨워서 주님을 놓은 때가 있어요. 코로나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근데 만약 천국 가는 그 길이 내 책임의 문제 혹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의 문제라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집 떠난 탕자 같은 자식들도 아버지가 기다려주니까 결국엔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근거,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심,
내가 이럼에도 만신창이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심, 주를 향한 열심은 내게 너무나 식어져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추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 이제 길거리도 마음대로 활보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누가 갑자기 선량해 보이는 그 얼굴 가지고 칼부림할지 모르는 위협이 이제 상존하는, 코로나 이후는 역시 그렇습니다. 위험이 상존하는 세상입니다. 폭염에 폭우에 이 모든 것이 극한대로 가게 되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어느 곳에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한 군데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속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세뿐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안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주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이 나의 안정감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격언을 남겼어요.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어려운 건 여전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후대에 소크라테스가 그 질문을 한 건 매우 철학적으로 사실 심오한 질문, 그리고 쉽사리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것인데, 성도들은 이 어렵고도 힘든 질문에 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신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됨을,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는 성도로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어떤 놀라운 발견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발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옛날에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 황무지가 객척되고 그 안에 천연 자원을 갖고 해서 이 세상의 소유가 획기적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신대륙의 발견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발견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이 발견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실 때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놓고 있을 때, 심지어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여전히 믿으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대목이에요.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 안에 발견된 사람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 이제 바울은 온전한 진정한 소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값어치 없는 것들이 아니고 아주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그가 말할 때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의를 이해하려면
6절과 비교를 해야 돼요. 6절에서 바울이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말했던 의, 율법의 의죠. 그 율법적인 기준에서는 그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부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부심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견주어 봐서, 그래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지, 당신보다 조금 더 좋은 일을 하니까, 이래서 얻게 되어진 의, 그게 바로 율법적인 의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해요. 근데 새로운 의가 그 안에 소유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자랑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제 바울은 내가 옛적 유대교에 심취하고 열심으로는 특심이었던 바리새인 시절에 가졌던 그 의가 지금은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내게 또 다른, 아니 이것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를 나는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진정 내 인생의 자산이요 내 영원한 가치입니다. 말하는 그 의, 이것은 여러분 출처가 다르고 이 의를 얻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율법적 의는 철저히 그 율법의 기준에 자기 열심이 기준된 의예요. 열심히 달려간 만큼 자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달려가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땅 따먹기식의 의라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새롭게 얻게 된 의는 전혀 출처와 달라. 이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의 기준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종교적인 의는 이 세상에서나 인정받고 말고 할 문제죠. 그러나 절대 기준자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 라고 인정하시는 의는요, 우리의 선행과 고행과 도덕과 열심과 이런 것으로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명되어지는 의인데, 그 의를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의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 세상 떠날 때 두려운 죽음의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겠으나 이 의를 선물로 받은 성도라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나 이제 세상 떠나가리라 하며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이 의,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을 이름하여 네 글자의 한자로 표현합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 행위로서, 내 잘남으로서, 나의 이력과 경력으로서 아니고요, 믿음으로써.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중세기를 우리는 천년의 암흑기라고 말하죠. 그때도 종교는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종교였죠. 근데 그 가톨릭은 기독교와 비스무리한, 거의 기독교 아닌 종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예배는 다 미신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알 듯 모를 듯 예배적인 모든 잡다한 순서들에 그저 내가 맹목적으로 참여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심지어 죽은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는 행위가 있으면 죽은 조상도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교리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미신화시킨 가톨릭이 꽉 주름 잡고 있을 때 개혁자들이 일어나 이 암흑을 뚫는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 한떨기 빛이 뭘까요? 사람을 믿어서 아니고, 종교 지도자를 믿어서 아니고, 당신 자신의 열심을 믿어서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네,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사실 어려운 진리가 아닌데 다 막아놨던 거예요. 회칠하듯이 다 막아놨던 거예요. 못 보게, 안 보이게. 근데 다시 성경을 드높여서 성경을 읽어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가 대명천지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온 영혼의 굶주린 인생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자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면서 위대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의 성도님들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삶의 형편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대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마다 살면서 자기 분깃은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나누며 살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감, 우리의 본질은 그러한 가치들에 있지 않고 유일무이한 가치에 있으니 그 소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입혀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비유적인 언어로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에 걸맞은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예복이 무슨 예복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영접하실 줄 믿으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입혀지는 옷,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날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룩하고 빛난 예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나 세상 요란하고 힘들고 변화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이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